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를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로 구성된 공의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감옥에 가보았으나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감옥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들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은 그의 부하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봐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믿는 자들도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믿고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하여 칭송을 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의식해서 감히 대놓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 나오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로 인해 예루살렘 부근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리에 침상과 묘에 누이고 베드로가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인 그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사역은 그들의 권능과 경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온 유대 사람들이 이 도를 믿고 점점 그 수가 증가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모두 잡아 옥에 가둡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모이지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다시 성전으로 가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새벽이지만 사도들은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원로회를 소집한 후에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서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매우 당황해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빈 무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성전 맡은 자들과 부하들이 다시 가서 조용히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들이 날로 대해지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 운동이 들판의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사도들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 역시 사도들의 특별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임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사도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과 사역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이 점점 확대되어 가자 동시에 무엇도 강하게 일어납니까? 유대교의 박해도 더욱 격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 모두를 체포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이런 반대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워낙 심하여서 바울 역시 무수한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복음이 확장되면 될수록 반대와 핍박 역시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늘 두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기에 그들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적과 박해 속에서 주님은 사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여주며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을 구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사역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는 어차피 감옥에 나가도 또 복음을 전하면 잡힐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다 모실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전하고 감옥 밖에서도 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번 기회에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말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는 것으로 혹은 말을 잘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하는 일이며 주님의 강렬한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기대와 부르심에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감옥조차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예수님은 지금도 전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일 중요한 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 사역에 대하여 오늘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2000년 전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시며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복음이 우리 주변에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심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에 우리의 일생을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